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읽고 역시 우리는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예상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정말 만화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인가, 또는 믿을 수 없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실제 사진이나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정말 만화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염두에 둘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시대에 어떤 암호처럼 비유로 돼서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뜻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바로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단에 의해서 파괴되고 빼앗겨졌다면 요한계시록에선 그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수미상관처럼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빼앗기게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양쪽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있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책을 써야지, 저자가 한 명이라서 그러한 플롯을 가지고 쭉 구성해서 배열했다고 하면 사람이 너무나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성경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자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이것이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해졌는데 이런 구성으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어떤 작가의 구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각 시대마다 저자들을 감화 감동해서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또한 이 성경의 정경이라고 하는데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성경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과정도 성령 하나님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상구 27, 66권의 믿음의 정경이 세워지고, 그 구성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나 무슨 바둑이나 오락이나 이게 그냥 경기, 게임 이런 거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죠? 윷놀이도 하죠. 그런데 가장 재미없는 거는 내기가 없을 때 재미가 없고요. 아주 별것 아닌데 홀짝, 이건 너무나 재미없는 게임이지만 큰 돈이 걸렸다, 정말 중요한 승부가 걸렸다, 그러면 이것도 스릴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상 보면 절대 지면 안 되는 승부가 있다. 나라들 가운데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져도 이 나라에게만 지면 안 돼. 한국인들은 누구죠? 그 나라가 주로 일본이죠. 우리가 36년 동안 그 피지배 당했던 그 서름이 절대 일본에는 지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한일전, 야구든 축구든 아주 그냥 격렬하죠. 세계에도 그 남미에는 가장 강력하게 지면 안 되는 경기의 두 나라가 있어요. 축구 같은 예를 들면 어디와 어디일 것 같아요? 축구 잘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유럽 쪽에는 독일과 네덜란드가 그렇게 또 앙숙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전쟁의 역사들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렇고, 중동 지역의 라이벌은 이란과 사우디라고 합니다. 같은 이슬람이지만 하나는 이란은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고,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는 그래도 져도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싸움에는 지면 안 된다, 지면 죽는다, 그런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지금 정말로 끔찍한 전쟁들이 세계 곳곳에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 지금 중동의 전쟁들이 이스라엘과 이란 이렇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참 강 건너 불구경 가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나 죽으니까 무서울까. 거기 부상당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고 수백 명이 죽는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친히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될 전쟁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바로 역사의 끝에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윤회설처럼 둥글고 둥글게 지나가서 내 인생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직선의 역사관이죠.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직선과 같은 이 역사관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정말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지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고 전 사단과 심판하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주님의 재림하고 역사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다시 이혼한 사람들이 혹 있거든 재혼하지 말라 이런 말한 그런 가르침 가운데는 주님의 재림이 곧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까지 안 오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고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은 뭘로 끝난다? 전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전쟁이 있게 되는데 오늘 그 전쟁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요한이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이 신천지에서 은혜 가운데 나와가지고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이만희 교주가 거짓이고 허황된 걸 어디서 알았느냐면 거기서 이만희 홍보하는 사진 중에 실제 백마 타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백마 탄 자고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우습다. 그래서 내가 이게 거짓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김정일, 김일성도 보면 백마 타고 사진 찍는 것들은 아주 홍보 사진처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지 못한 어떤 권위들을 정말 이 성경에 나오고 백마 탄 이 자애처럼 이렇게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실제 백마라고 하고 성경에 이제 말 4마리가 나올 때 백마도 나오는데 순결을 상징하지 실제 털이 흰 말을 꼭 타야만 뭐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건 비유고 상징인 거예요. 고대에 이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이 들어온 것처럼 어떤 승리와 순결을 상징하는 그 말을 탄 자가 있는데 누굴까요? 좀 이따 나오지만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입에 거짓이었고 그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 충신과 진실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것을 벌써 보여주죠.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운다. 근데 공의의 심판이 메시아인 것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언이 되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가 임하시되 마지막 때 메시아가 임할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의가 공의죠. 그가 진리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바로 시편에 예언된 대로 공의로 심판하실 분 메시아, 진리로 판단하실 분
바로 충신과 진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한다고 하는 소식이 여러분이 느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공의로 심판할 때에 우리 주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분이 심판할 때 공의로 심판해 라는 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두려움이 됩니까? 예. 공의로운 어떤 경찰이나 검찰이 올 때 두려운 사람은 범죄자밖에 없죠. 예. 오히려 범죄자에게 피해를 당하던 이러한 사람들은 공의로운 경찰이나 검찰이 올 때 오히려 이제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공의로운 심판자로 오신다. 이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로마 시대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의로운 분이고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 축구 강국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랑 싸움 누가 이길까요? 모르죠. 누가 이길지. 한 번은 브라질이 이기고 한 번은 아르헨티나가 이겼고 뭐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백마탄자와 이 적군과의 싸움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승리가 확정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군의 전력이 어떠한지 우리가 스포츠도 이렇게 결정할 때 아군의 전력과 적군의 전력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싸울 때 미사일이 몇 대, 또 뭐 핵폭탄이 얼마,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누가 이길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따져 봅시다. 적군의 전력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먼저 좀 건너뛰지만 적군의 전력이 이래.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짐승이 있고요, 땅의 임금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군대들, 이게 적군의 숫자고 구성이에요. 그래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여러분 말탄 자가 있고 그의 군대가 있죠. 그의 군대 구성원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여러분이 쉽게 추측할 수 있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짐승은 과연 누구냐? 이미 그 짐승의 강력한 위험은 이 앞에 13장에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뿔이 힘을 상징하는데 한 개도 아니고 열이나 돼요. 머리가 7이라. 예. 그러니까 머리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악한 자로도 아주 뛰어난 거예요. 머리가 7이나 되니.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바로 이 왕관은 영광과 명예를 상징하는데 이 사단도 강력한 겁니다. 예? 뿔이 10, 머리가 7, 10왕관. 그래서 많은 이들로부터 추종을 받아요.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즉 하나님을 욕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 그 뜻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본 짐승이 강력하다, 이 표현들이 또 있는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그 입은 사자와 입 같은데, 여기 이 표범, 곰, 사자의 특징이 뭐예요? 다 짐승들 중에는 강력하고 빠르고 힘센 그러한 대표적인 맹수들 아닙니까? 예? 뭐 노루나 토끼나 양이나 뭐 이런 짐승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강력하게 물고 누르고 깨물어 상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나중에 용이 그 뒷배경은 용인데, 용은 옛뱀 사단이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사실 바다 짐승은, 이 강력한 짐승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막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배경에는 용된 사단이 배후에 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로마 제국과 더불어 수많은 나라들을 끌어모으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원래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동쪽에 이 페르시아와 몽골과 이 로마 제국이 더 이상 뻗지 못하고 나갈 때 그 동방에는 말 타고 몽골족처럼 이 기마의 족속들이 있는데 로마 제국의 유일하게 이 기마 제국 기마 병들에게 패한 전력이 있어서 이 로마 제국 하의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하냐면 동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 동쪽을 가로지르고 안전성 같은 게 유브라데 강이었거든요. 근데 이 강이 말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고 있던 방어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강물이 말라버렸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제 전쟁이 다가왔다 이런 뜻이에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 귀신의 영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적을 행하는데 그냥 그 이적이 뭐냐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모든 권세자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과 대적해서 한판 붙자. 이래가지고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힘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늘 세계 마지막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 이게 뭐 만화나 이런 데도 막 쓰이고 하는데 제가 전에도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마지막 전쟁은 아마 갯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마 갯돈 때문일 것이다. 이런 썰렁한 유머. 예. 그래도 늘 들어도 재밌는데요. 사실 이 아마겟돈은 하르 무깃돈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하르 무깃돈이라고 하는 뜻은 무깃도의 산이란 뜻이에요. 무깃도산. 이스라엘의 무깃도 하르 무깃도라고 하는 평야가 있는데 거기가 가장 전략 요충지라 굉장히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특별히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선지자들을 쳐 죽일 때 이 하르 무깃도 이 지역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 하르 무깃돈 이게 이제 발음이 아마겟돈 이렇게 되는 거지 하르 무깃돈이고 이 여기서 악한 사단들을 무찌를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지 실제 여기 지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북쪽의 어느 지역이긴 한데 꼭 그런 어떤 지명이 아니라 지금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 비유해서 지금 이게 육체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인데 지명 어디를 대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지금 막 심각하니까 이게 마지막 심판 전쟁이다 막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지금 실제 지구상의 어떤 장소를 예언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처럼 이 마지막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군의 전력은 그럼 어떠냐? 아군의 전력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한 분이 강력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이게 앞에도 나왔지만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이죠. 예. 모든 것을 알아요. 예.
적의 모든 것도 알고 사람의 마음도 은밀한 것도 꿰뚫는 눈, 이 불꽃 같은 눈.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영광과 지혜가 있고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왜 예수님이 옷이 세마포여야지 왜 피 뿌린 옷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예수님의 옷은 흰 옷이죠. 그런데 왜 피 뿌려요? 적들을 다 무찌를 때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비유가 되고, 그럴 때 적의 그 선혈이 옷에 튀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기 때문에 피 뿌린 옷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 피겠지만 이것은 적군의 피인 거죠. 그래서 피 뿌린 옷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포도즙 틀이 심판의 틀이죠.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배척하는 죄인들이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죄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 예언을 요한이 알고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사단과 악한 자들을 이렇게 노함과 분함으로 짓밟아 이길 것이다, 이걸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백마탄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인 것을 그냥 우리가 추측으로 알면 안 되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죠. 예.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러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면서 심판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이 와서 칼로 그냥 다 무찔러 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틀린 거예요. 표현은 예수님이 실제 전쟁하러 와가지고 칼 들고 와서 다 그 적군들 사단들 막 찔러서 죽이는 그러한 전쟁으로 이길까요? 아닙니다.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의 표현이. 예수님의 심판은 다른 겁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게 바로 의의 옷이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우리들은 영적으로 비유하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죄를 씻었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백마를 타고, 우리도 백마를 탑니다. 여러분이 이제 경마장 가서 말 타는 거 연습해야죠? 그럴 필요 없어요. 실제 백마를 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죠? 이단들이 그러죠. 이단들이 주님 오신다 그럴 때 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런 에서도 다 흰옷, 어디선가 흰옷 다 입고 막 12시에 시간 맞춰서 주님 재림한다고.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다 비유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면 세마포 하나씩 그리스도인들은 수의 준비하듯이 준비해야 되고, 백마 타고 싸워야 되니까 말 타는 것도 가끔 연습하고, 싸울 줄 모르니까 칼 싸움도 조금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비유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예수님이 뭐 철기둥 또 갖고 오시는 거 아닙니다. 또 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 밟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비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아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할 그 말의 뜻은 바로 어떤 말이냐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받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으로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말씀의 검인, 바로 검은 실제 검이 아니라 바로 생사를 가름하는 생명의 말씀 복음이 되는 거고, 주님이 그 말로 심판할 때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서 네 심령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 주를 믿는 이 복음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서 영생과 영벌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즉 복음의 말씀이죠.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곧 내가 한 말이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즉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있다면 그는 심판 때에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없다면 칼로 쳐 죽이진 않아도 죽는 것처럼 그는 어떻게 돼요? 영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생명을 얻으리라. 이 명령이 바로 영생을 가늠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이건 문자적으로 이제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거 실제적인 게 아닙니다. 막 새가 막 날라와서 살 뜯어먹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그러니까 천하에 대적했던 왕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들의 살을 뜯어먹는 장면인데 이것도 구약 성경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요한이 창작한 게 아닙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다 죽었으니까 적군과 적의 말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시체가 되었다는 거죠. 완전한 승리죠, 하나님이.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우두머리, 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아주 강력해서 표범 같고 공 같고 사자 같고 했지만 다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즉 기독교를 배척하는 그러한 자, 여기 666이라고 하는 표는 제가 얘기했죠. 네로 황제를 숭배하면서 예수가 주가 아니라 황제가 주라고 고백했던 자, 이게 바로 짐승의 표에 해당되고, 황제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러한 자들이, 그의 우상에게 정배했던 자들이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지금 영원한 형벌에 빠졌다, 이런 거예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검이라고 그랬죠. 그 검은 바로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꿰뚫어 아는 주님의 그러한 심판이죠. 죽음의 모든 새가 그 살로 배불리더라. 결론, 여러분,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는데 돈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돈 걸 사람은 없겠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 걸겠습니까?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지 마시고 아르헨티나에 걸겠다는 사람, 브라질이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 네, 브라질이 조금 더 많네요. 네, 근데 누가 이길지는 모르죠. 그런데 지금 표현대로 하면 이 짐승과 백마탄 자와 싸울 때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짐승편에 서실 분, 백마탄 자에 서실 분. 아멘. 왜냐? 이건 결론을 미리 보여주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과연 이길 것인가?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예수를 믿는 편에 설 것인가? 불신하는 편에 설 것인가의 결정을 확실하게 해주잖아요. 자, 지금 현재 세상에 보면 예수 믿는 자가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자가 많아요? 안 믿는 자가 훨씬 많죠. 캐톨릭까지 다 해도 20%, 25%밖에 안 되는데,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캐톨릭 빼면 기독교는 더 적죠. 소수입니다. 그 나머지들이 기독교를 싫어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싫어하기도 하고, 아예 앙심을 갖고 미워하고, 뭐 대충 싫어하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러니까 다수의 편에 설 것이냐, 그래서 좀 편하게 세상 삶을, 내 인생 80을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따돌림 당하고 미움 당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눈총받고 조롱받더라도 계속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의 선택에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물으면 어떤 편에 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 아니, 이 세상 살면서 조금 뭐 돈을 잃거나 뭐 심적 최악으로 목숨을 잃는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불못에 가면 안 되잖아요. 짐승과 함께. 그래서 박해받는 자들에게 쓴 편지가 뭐예요? 히브리서인데,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듣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믿음을 지킨 후에 약속하신 것 영생과 하나님 유업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주님의 잠깐은 1000년도 2000년도 이렇게 길긴 하지만 오실 이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온다 그랬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진 않아요. 정확한 때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것이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이 생활이 좋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정도가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 이상이에요. 왜? 육체의 죽음과 생명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 아니면 불목과 영벌. 우리가 이 세상이 혹 힘들고 정말로 최악으로 순교를 당하여서 육체의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결코 질 수 없는 싸움, 바로 믿음을 지켜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